191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강야를 양보하며 내가 주의 큰 공을 받는 찬들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방금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에게 빠져서 변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운명이니라. 바라며 그저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rum에 마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에서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하신 후에 중심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가정대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평강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호소를 저희들이 경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신은 아파 보여도 쓴 약이 됨을 믿으며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께 고하고 주의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미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효함을 믿습니다. 회개로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분열과 반목과 부정과 부패와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앞에 겸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한 공교육을 바로잡고 교권의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외침이 9월 4일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싸움도 아니요 순수한 교단의 소리를 내기 위한 방편인데 이 모임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이 일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산골짜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영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에 함께 하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이 날마다 기도와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신 연해주와 북한의 선교를 위해 목사님과 실로원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와 물질로 또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영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전체 다 한번 제가 공독을 하도록 합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정해 봅니다. 공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공평하신 그러한 섭리, 공평하신 그 법칙,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 질서라는 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한 법칙과 합당한 섭리를 그 안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 섭리에 순종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순탄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탄한 삶을 100%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들이 나 자신은 정결할지 모르지만 내 조상들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의 그 속성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우리들은 환난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에 겪어나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종말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협박하기도 하고 겁박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의 종말론적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세 가지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의 문제들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예요. 그럴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들을 이겨낼 것이냐,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겨나가라, 이런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는 목적.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그 금품을 갈취도 하고 재산을 탈취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들의 그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우리는 세상적인 표현을 성경에서는 대부분 바벨론과 애굽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죄를 져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가질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해요. 특히 정욕적인 부분, 특히 어떤 그들에게 신적인 모습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상을 빨리 포기해버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세상은 이미 사탄의 것이니까 이 부분은 포기하고 우리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로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의 삶들. 어찌 보면 그것이 좋은 모습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맞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종말론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그 가톨릭이 서 있었으며, 물론 지금은 많이 개혁되어지고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오히려 지금의 정의사회의 구현, 사도단, 이런 그 신부님들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또 100%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재림에 대한 오해, 그것을 바로잡는 그 서신. 그래서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말고 생업에 충실해라. 이러한 권면을 하는 목적으로 세 번째 서신의 목적이 있다. 종말론만 기다려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삶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종교는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 어떻게? 내가 쥐하로 힘써 일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 생업에 충실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생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업도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역이다. 그 생업에 충실하는 모습,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전적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11조를 내서 그들을 케어하고 먹이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11조만으로 운영이 안 되는 교회,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점점 이제는 다 허물어져서 큰 교단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작은 교회들을 케어를 하지만 우리같이 작은 교단들은 천만냥 이론 한 푼 그들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교단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교단에 내는 게 있지.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없고, 그러면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종말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우리들이 최대한도로 움직일 수 있는 일들, 그 생업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안부를 전하는데요.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바울서 신을 보게 되면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처음 인사말 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신을 마치는 마지막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의 은혜와 평강. 결국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그 삶은 평강이 가득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모습으로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평강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보이고 그 믿음이 자라면서 서로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그 믿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점점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실로원 교회도 이제는 점점 그런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짐에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들은 저부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만 10년이라는 그 실로원 교회의 창립이 8월 13년, 2013년 8월 24일인데 물론 교회에서 이곳에서 이 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12년, 그거보다 1년 전부터 드리기 시작을 했지만 이 교회가 설립되어진 실로원 교회라는 모습으로 본 교회가 설립되어진 것은 13년 8월 24일이에요. 만 1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 오늘도 제가 단둘이 수요 예배를 지금 7시에 아침 7시에 드리고 있지만 제가 예배 준비를 하면서 이 교회에 불도 켜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예쁘장한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글쎄요. 저는 우리들에게 건강이 허락되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곳에서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곳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서 있고 또 우리 어떤 후임들이 또 연결되어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영존하는 교회로 우리 실로원 교회가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가장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이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5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박해와 환난, 이것은 인내와 믿음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인내와 믿음은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 나라. 5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지만 그 암수술을 받고 그 힘든 과정에 있을 때는 물론 뭐 배가 수술 부위만 아프면은 괜찮은데 이 다리까지 이 통풍까지 막 울면서 그 마디마디 관절까지 막 그 고통이 엄청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간호사는 일찍 퇴원시켜야 된다고 그 수술 받은 다음 날부터 운동하라고 뭐 난리고 막 발발발발 떨면서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발발발발 떨면서 나가서 CT 촬영해야 되고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이 육체적인 이 고통이 사실은 우리의 정신까지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까지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고난. 과연 우리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힘든데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물론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뭐 그 와중에서도 기뻐함을 받을 수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으면 기도도 못 나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 40일 동안 그 금식하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이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분인데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게 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요.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 어떤 육체적인 고난과 환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과 환난도 있어요.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정신적인 것이 더 힘들어요. 정신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은 사탄 마귀의 교묘한 그 공격이 되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임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의 연단과 경건,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아미노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게 해요.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을 시켜줍니다.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들이 육체적인 연단과 정신적인 연단이 있는데,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적인 연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연단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연단은 경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거룩함이란 표현도 해도 되고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우리의 삶은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을 우리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그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어떤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이겨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때에 그 사람은 오히려 마음속에는, 육체적으로는 그 환난을 이겨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은 오히려 죄성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악으로 깡으로 그 부분을 이겨내고, 내가 나중에는 저런 가만 놔두지 않겠다. 오히려 악이 더 성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정신적인 연단은 빵점이 되는 거야. 정신적인 면으로는 오히려 악한 모습이 되어지고 더 타락한 모습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요? 인내로 이겨요. 근데 인내가 나의 인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것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아내는 것이 나의 그 어떤 악착 같은 그런 인성에 의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모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바로 연단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해나가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것은 십자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무엇 해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나는 점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라져가고,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부활되어 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연단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마음을 더욱더 연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라. 육체적 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삶, 이런 것들도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해서는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서 새벽 5시에 매일마다 묵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육체적인 연단도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연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다 조화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겪어지는 고난과 연단이 과연 거룩함을 위한 연단인지 경건함을 위한 연단인지 아니면은 어떤 정욕적으로 쓰기 위한 어떤 욕심을 위한 탐욕을 위해서 내가 욕심내었던 것들에 대한 트러블의 결과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나에게 오는 트러블, 내 가정에 오는 환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주님께 구하는, 예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하나님은 6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결국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남들을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환난을 갚겠다는 거야. 그만한 어떤 벌을 주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다. 안식으로 갚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그래서 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이요?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린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절에 강림할 때. 근데 이 강림은 우주적 강림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죽으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예수님의 작은 강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시간과 공간이 깨져요. 이미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약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영벌에 처하든지 하나는 영생의 천국의 삶을 살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들을 안 듣고 참 그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데도 믿지를 않고 교회에 나오지를 않고 왜 그럴까요?
왜 영원한 벌에 처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 영원한 벌에 처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약삭 빠른 거 아닌가요? 왜? 살아있을 동안에 왜 못 믿고? 물론 교회들의 잘못들도 많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어떤 종말론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들을 거부할까요? 저는 가까이 계신 이 이웃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서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그렇게 사랑스럽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인품들도 참 좋은데 저런 분들이 참 교회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 안으로 오시는 분들은 영생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사탄 마귀에게 넘겨버려서 지옥에 사는 삶, 영벌에 처하는 삶, 그것을 심판을 내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야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기뻐함과 11절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참된 종말론의 교리다. 이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영벌에 처하는 것에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서 심지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참된 모습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능력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영광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왕노릇하는 삶, 그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왕노릇 같은 건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의 삶, 그것을 왕노릇한다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2023년 8월 30일 오늘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도 저도 다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연단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정욕들, 많은 죄성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하는 예수님의 그 선언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들을 이겨내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0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메꾼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에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